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직 시험 기간에 있는 친구들이 또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서로를 한번 또 격려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한번 하이파이브 해볼까요? 하이파이브 하면서 힘내세요. 힘내세요. 네, 좋습니다. 네, 얼마 남지 않은 시험 기간 또 여러분들 그 시간들을 또 잘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여러분 시력이 안 좋아서 혹시 눈이 불편한 친구들 혹시 있나요? 어, 여기 보면은 또 안경을 쓰고 있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는 큰 지장은 없지만 약간의 난시가 있어요. 그래서 밤에 운전을 할 때면요, 이 빛이 반사돼서 시야 확보에 이제 좀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어, 아마 우리 친구들 중에서는 이 정도 불편함을 넘어서 칠판 글씨도 잘 보이지 않고 너무 답답함을 느끼는 이런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런 문제들은 내 눈에 딱 맞는 알맞은 렌즈를 착용하면 해결이 됩니다.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시선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 앞에 직면하고 있는 여러 많은 어려움들 앞에서 우리가 그 세상을 바라볼 때 껴야 할 아주 특별하고 중요한 렌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일들을 바라보기 위하여 각자의 안경을 쓰고 있는 것과는 달리 세상 사람들이 쓰고 있는 그 안경과는 다른 그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해주는 진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바라보게 해주는 렌즈, 우리가 가져야 할 그 특별한 시선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바울은 먼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오늘 읽었던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많은 생각들을 말과 또 행동을 통해서 표현합니다. 혹은 말하지 않더라도 얼굴에서, 표정에서 다 드러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누군가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은 생각을 하고 있는 본인이 직접 이야기해 줄 때 그때에 확실하게 전달이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도 동일합니다. 인간은 자신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인간이 자신들의 생각을 드러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 또한 우리들에게 전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영을 통해 하나님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만일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이 말씀하시는 것이 없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인간들을 다스리는 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가에 대한 하나님의 그 생각을 우리는 하나님의 영, 즉 하나님으로 인해서만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실까? 하나님이 어떤 것을 원하실까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그것보다는 내가
나 자신이 원하고 내가 추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죠. 그렇다면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는 다르게 하나님을 아는 우리들,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을 받은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혹시 친구들에게 뭐 교회 친구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학교 친구들, 이런 친구들에게 너 교회 왜 다녀? 라는 이런 질문 들어본 적 있으세요 혹시? 물론 이게 뭐 비꼬는 걸로 이런 하는 질문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있니? 라는 이런 질문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들 각자에게는 이 교회에 나오는 이 예배 시간에 나오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나온다든지, 또는 부모님이 가라 해서 나온다든지, 혹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온다든지, 뭐 여러 이유들이 있겠죠. 여러분들 각각이 가지고 있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이유, 여러분들이 교회에 다니는 그 이유를 학교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면, 혹은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이야기한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10중 8구는 대부분 뭔 그런 이유로 교회를 다녀?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들의 생각에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교회에 나와야 하는 이유, 전도사님이 이야기하는 것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정말 사소한 그 이유들도 교회에 나와야 하는, 시간을 구별하여 이 시간을 보내야 하는 이유가 될 수 없게 여겨지는 것이죠. 벤자민 프랭클린은 시간은 돈이다라는 말을 했어요. 여러분 시간이 금이다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이게 이 벤자민 프랭클린이 말한 시간은 돈이다라는 말이 조금씩 변해서 시간은 금이다라고 우리에게는 좀 많이 익숙하게 알려져 있는데요. 맞습니다. 시간은 어떠한 모습으로든지 어떠한 가치를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 있어요. 우리가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변하죠. 큰 가치를 가지게 되기도 하고 정말 가치 없는 것이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이런 이유들, 교회 다니지 않는 친구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에 대해 설명하고 이유들에 대해 설명한다면 그들이 봤을 때는 전혀 가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시선으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시선으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나와서 예배하고 보내는 이 시간 외에도 집에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런 시간들, 정말 가치 있는 일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무가치한 일들에 시간을 허비하고 계십니까? 이번에 이제 5월 5일에 푸른 꿈 아이 세상이 우리 온세교회와 대촌공원에서 열립니다. 우리 고등부 친구들 중에서도 여기에 이제 행사에 이제 봉사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이제 그 봉사를 하고는 봉사 시간 인증도 받지 않고 봉사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게 뭐 어떤 이유인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누군가에게는 그 5월 5일이라는 날이 유일하게 하루 쉴 수 있는 공휴일입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학교 생활 하다 보면은 학교 다니는 우리 친구들을 보면은 얼마나 그렇게 시간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학교 다니는 것으로 모자라서 학원도 가야 되고 이제 시험 기간 되면은 원래 다니던 학원 그 시간에 더불어서 보강까지 해야 되고, 학교 생활로 이제 지쳐 있는 이런 몸 그리고 마음, 특히 이제 5월 5일 같은 경우 이제 시험 끝나고 얼마 안 돼서잖아요. 얼마나 쉴 수 있는 좋은 날입니까? 그런 시간을 그 봉사의 시간으로 보낸다라는 것이 누군가는
그게 어리석어 보일 수 있어요. 특히 봉사 시간 인정도 못 받고 그냥 몸만 때우고 있으면 진짜 어리석어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그 섬김의 모습, 나와서 시간을 써서 나보다 조금 더 어린 초등학생 친구들, 유치원 친구들이 즐겁게 재밌게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내가 섬기는 그 모습이 가치 있는 일이에요.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는지에 따라서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가치가 결정이 됩니다. 1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바라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아야지만 그것에 대한 궁극적인 가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가지고 있는 분명한 가치가 있을 수 있지만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보여지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결정되어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으로 보아야 한다. 그래야 그것이 품고 있는 가치를 알 수 있다 라고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에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이라면요, 그 삶의 가치는 하나님께 달린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 그 가치에 대한 평가가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돈 많이 벌고 좋은 직장 생활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의 만물들을 바라보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성경의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이야기, 하나님의 뜻을 찾고, 또 우리가 학교나 직장에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할 때에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좀 다르네 라는 칭찬받는 것을 더 원하세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이 드러나시기를 원하십니다. 자신이 세상의 주인이심으로 나타나 보여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시각을 통해서만 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제가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내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아내와 함께 살다 보면 제가 아내에게 종종 내가 알아서 할게라는 말을 많이 들어요. 저랑 아내의 성향이 워낙에 반대이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저렇게 하면 좋겠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을 아내에게 이야기하다 보니까는 나오는 말이겠죠. 항상 이제 자신의 계획이 있어요. 이처럼 이렇게 가까운 이 부부 간에도 각자의 생각이 있고 또 이렇게 서로의 생각을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으로 알고, 하나님,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야 합니다, 제 인생은 이렇게 풀려져야 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생각도 알 수 없고 가까운 사이에서도 알 수 없는데 하나님께 우리가 가르칠 수 없겠죠.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존재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이 무슨 뜻으로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뜻하심을 알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을 심어 주셔서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잘 살고 싶으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다 잘 살고 싶으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열심히 노력도 하시고 계시죠. 시험 기간 맞이해서 학원 열심히 다니고 공부 열심히 하고. 참 교회 오면은 아쉬운, 정말 전사님 너무 속상한 게, 우리 친구들 이 시간 나와서 예배 시간 드리러 나와서 시험 기간만 되면은 쉬는 시간마다 학원 숙제하고 있어요. 정말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한편으로는 속상하고 한편으로는 불쌍한 그런 모습들을 보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잘 살고 잘 살기 위한 그것에 대한 가장 정확한 답변은 세상의 방식이 아닌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세상의 주인이시며 세상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의 방식을 우리가 찾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해 세 가지를 한번 결단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내게 주어지는 그 일들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요? 내게 주어진 일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일 무엇이 있습니까? 학업, 그리고 여러분들의 진로. 지금 고등학교 1, 2, 3학년을 보내는 친구들에게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어요. 이것 말고는 사실 중요한 게 이게 인생의 전부야. 그러나 여러분들의 학업과 진로의 문제들을 가지고 고민할 때, 그 일들을 위해서 노력할 때에 여러분들 하기 싫어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의 방식으로 바라보았을 때 나의 삶은 어떻게 이루어져 갈까? 나를 하나님은 이 공부하고 하기 싫은 이 시간들을 보내면서 나를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 가운데 두실까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살아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꿈과 비전을 발견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에요. 물어보는 것이에요. 그러며 내게 주어진 일들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내 옆의 친구들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가치가 금전에 있다면 좋은 친구는 어떤 친구일까요? 돈 많은 친구겠죠. 명예에 있다면 인플루언서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좋은 친구겠죠. 하지만 우리가 그런 돈이나 명예나 이런 세상에 없어질 것들에 대해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면,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를 지닌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주변의 이웃 친구들을 바라볼 때 저 사람이 나에게 이득이 될까? 이익이 될까? 저 사람은 나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 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겠죠.
낮은 자의 그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죄인 된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기까지 자신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처럼, 그 예수님의 모습처럼 나를 드리는 것,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에 정말 지극히 작은 일부분만이라도 닮아간다면 그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세상의 일들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갑시다. 세상은요, 개인주의로 그리고 물질주의로 지금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곧 세상에 나아가실 때 사실 학교 안에서도 개인주의와 물질주의에서 자유롭지 못하죠. 하지만 우리는 그 세상의 가치관을 벗어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진짜 가치가 무엇인가를 전해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세상이 바라보지 못하는 그 진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믿지 않는 친구들과는 많이 달라 보이는 모습입니다. 그들과는 많이 다른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 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파워 고등부 친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찬양 우리 함께 찬양하며 우리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